오늘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중심 본문은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본문은 짧지만 이 본문 안에는 중요한 요점이 여러 개 담겨 있어요. 이제는과 전에, 또한 멀리 그리고 가까이, 그리스도 예수 안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여기서 이제는과 전에는 어떤 극적인 변화를 가리키는 말이죠. 어떤 극적인 변화일까요? 아브라함 자손에 대하여 외인이었던 우리가, 유대인에 대하여,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아브라함과 관계 깊은 그리고 친밀한 관계의 영적 후손들이 되었다는 뜻이죠. 무엇 때문에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또 어떻게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멀리와 가까이는 무엇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여기서 멀리 그리고 가까이는 지정학적 또는 물리적 거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관계의 거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과 그리스도의 피는 구약 시대의 제사 의식, 예식과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요약해 볼 때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의 종교, 곧 우리의 신앙에 관한 말씀이죠. 먼저 우리에게 나타난 극적인 변화부터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극적인 변화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던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어 마침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난 극적이고 놀라운 변화입니다. 혹자는 이 말을 들으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에이, 그게 뭐예요? 난 또 뭐라고 괜한 기대를 가졌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왜 극적이고 놀라운 변화인지 이제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아니면 무척 어려운 일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무지 어려운 일이에요. 세상이 개벽할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이것이 왜 어렵고 놀랍고 개벽할 만한 기적에 가까운 일인지 아십니까? 오늘 당장 예배를 마치고 복음 전도지를 들고 거리에 나가셔서 복음을 전해 보셔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요? 아니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또한 여러분이 전한 복음 혹은 여러분이 전달한 전도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모르긴 해도 여러분은 전도지 100장도 돌리기 힘들 것입니다. 아니, 10장만 돌려도 참 잘한 거예요. 또한 그 중에서 단 한 명에게라도 여러분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는 복음을 은혜롭게 듣는 사람이 있었다면 당신은 정말로 대단한 전도의 사람입니다. 가서 해보셔요. 그러나 차마 입도 빵긋 하지 못하고 복음을 입속에서 오물오물 거리다가 발망동동 구르다 집에 가실 것입니다. 간혹 전했다 해도 그 반응으로 욕 한 바가지 얻어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욕설 듣는 것은 그나마 양반이죠. 아마 신고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처럼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로 엄청난 고생과 수고로움을 동반하는 일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생각해요. 난 내 친구나 가족들에게 전하면 되지. 그들은 나를 잘 알고 잘 이해해주니 복음 전하기 쉬울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대상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가족, 친척, 친한 친구들입니다. 해보셔요. 쉬운지. 제일 어렵습니다. 아마 전하고 나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 낫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 낫다. 이처럼 세상 어려운 일이 전도요. 이처럼 세상 고단한 일이 전도입니다.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은 없으나 여튼 지나가다 들었던 이야기이에요. 전도왕이라 불리던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대요. 그분은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만 하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배당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그랬대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전도인데 사람들이 전도를 이렇게 어려워하지?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전도왕이셨던 그분께서 마침내 교회를 개척하셨대요. 그리고 예전처럼 길거리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분께서 호언장담하듯 물반 고기반처럼 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뜰채에 걸려 모두 다 교회 예배당으로 들어왔을까요? 결론은 한 명도 전도 못했다고 합니다. 부교육자 때는 나가서 복음 전하고 손 잡고 오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전도되어 왔는데 지금은 그분께서 개척을 하시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 아무도 말 안 듣고 안 오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죠. 내가 부교육자 때는 그렇게 전도도 잘 되었는데 막상 내가 담임 목회할 때는 왜 그토록 전도가 안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꼭 정답은 아니지만 나름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이해한 내용입니다. 내 축복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때 그 시절 내가 부교육자 때 사역했던 그 교회의 명찰을 달고 나갔을 때 전도가 그렇게 잘 되었던 까닭은 바로 그 교회가 받은 축복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때 그 시절에 나는 내가 잘나서 내가 탁월해서 그들이 나의 전도를 받고 나의 손에 이끌려 교회에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나란 사람을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그 교회에 이끌어 주셨고 안착시켜 주신 것이죠. 한마디로 나는 축복의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았다 하는 것이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난 단지 무익한 종이었을 뿐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영적 진리 또는 전도의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선포할 때 수많은 불특정 다수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앞으로 나왔다면 그를 복음 앞으로 이끈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복음 앞으로 이끈신 분은 바로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신 한 사람, 그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성부 하나님께서 복음 앞으로 이끄신 것이죠. 이와 같은 까닭에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렇죠. 이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명심해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선포할 때 누군가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했다면 믿는 자, 구원받은 자,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 모든 원인은 바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진 놀라운 일, 곧 기적적인 일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세 전에
당신께서 택한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당신의 사역자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 복음, 곧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세웁니다. 그들이 복음 앞에 섰을 때, 그리고 복음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을 열어 복음이 들리게 하시고 마음으로 믿게 하시고 마침내 입술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이와 같은 예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1절 14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복음 전도자 앞에 복음을 들을 자, 곧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를 복음 앞으로 복음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은 다름 아닌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고 복음이 그 마음에 안착하여 꽃을 피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이를 간략한 도식으로 진술하면 이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 믿는 자, 곧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구원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 사역이다. 단언하면 한 사람의 불신자가 믿는 자가 되었다면 그 영혼이 구원받기 전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 사역이 꼭 있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걸 볼 때 구원이란 것은 아주 신성한 영역에 속한 하늘 사역이며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이루어지며 이루어진 초자연적인 사역입니다. 이와 같은 초자연적인 사역을 우리는 이렇게 불러요. 기적이다. 기적이다. 따라서 복음의 원리, 영적인 원리, 전도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이끄심, 복음의 역사, 복음의 적용이 있어야 구원이라는 초자연적인 역사, 곧 기적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기적적인 일인데 그 기적을 기획하시고 만드시고 일으키셔서 마침내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역, 곧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단지 복음의 도구다, 축복의 통로다, 그런 말이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7절 10절.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러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복음 전도자 또는 전도인은 주님의 명령을 받고 따르며 수고하고 헌신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우리의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의 요점에서 중요한 지점은 이것이죠. 우리는 무익한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우리의 일을 할 뿐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만드신다. 이와 같은 까닭에 사도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4절 8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 곧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심는 일이든 물 주는 일이든 그 일에 대한 상급과 영광은 동일하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생각 또는 계산을 잘 해야 합니다. 더 많이 심는다고 해서 더 많이 거두는 것이 아니고 더 적게 심는다고 해서 더 적게 거두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죠. 또한 물을 많이 준다고 해서 빨리 자라는 것도 아니고 물을 적게 준다고 해서 늦게 자라는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때가 되면 다 알아서 자랍니다. 이것은 자연의 원리이자 영적 진리의 원리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화를 하나 보태겠습니다. 제가 어느덧 도시농부가 된 지 4년째를 맞이합니다. 농사를 짓다 보니 이제는 농사의 이치를 조금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집 옥상에 작은 텃밭이 있습니다. 네. 그 깨달음은 이것이죠.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더라.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더라. 심을 때가 있고 자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저것 막 심는다고 해서 막 나는 게 아니에요. 봄에 심어야 할 것을 봄에 심고 여름에 심어야 할 것을 여름에 심고 가을에 심어야 할 것을 가을에 심어야 내가 원하는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이것저것 막 심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심으면 제대로 수확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심어야 할 것 몇 개만 딱 정해서 전략적으로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결과를 산출해낼 수 있어요. 또한 심은 것이 뿌리 내리고 뿌리 내린 것이 자리 잡고 싹을 틔우고 성장하며 열매 맺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농부는 그것을 인내를 갖고 기다려주며 돌봐줘야 합니다. 때론 과감하게 가지치기 또는 싹을 싹둑싹둑 잘라줘야 합니다. 때로는 심은 것 중 몇 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다 싹 뽑아야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농사의 이치이자 원리입니다. 우리 앞에 닥친 영적 원리, 영적 이치도 이와 비슷해요. 복음 전하는 거 중요하죠.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 때나 무작정 밀어붙이고 쌓아붙이고 엇박 지르고 저승사자처럼 찰싹 달라붙어서 안 나오면 데려간다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부작용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데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네, 정답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알아요. 때를 따라 알맞게 그리고 지혜롭게입니다. 지금은 어떤 때일까요? 저의 어린 시절을 회상해 보면요. 어떻게 전도했냐 하면 과자 들고 동네 한 바퀴 휙 돌면 수십 명의 아이들이 교회에 왔어요. 초코파이 하나만 준다 해도 벌떼처럼 교회에 몰려왔어요. 또한 제가 중고등부 부회장 할 때 토요일 학생회 예배 드리기 전에 교회 안 나온 애들 집 한번 두들기고 누구야 교회 가자 그러면요. 웬만하면 애들이 다 따라왔어요. 그렇게 부했죠. 지금은요. 지금도 똑같이 하면 될까요? 지금은요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제가 부교육자 때 청소년부 데리고 1박 2일 수양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15명 남짓 되는 애들을 데리고 갔어요. 밤에 야식으로 치킨 5마리를 시켰죠. 근데요, 안 먹어요. 한 마리도. 왜? 맛없다고. 그 시골에, 수양지에 어떻게 대도시처럼 맛나는 치킨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날 선생님과 단둘이 먹다가 결국 다 못 먹고 다 버리고 왔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야식으로 무엇을 먹었냐 하면요. 컵라면 먹었어요. 이처럼 시대가 달라졌죠.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변해야 할까요?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 복음을 전달하는 방식은 변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변하지 않아요. 옛날에 했던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결과를 얻길 기대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진리를 담는 용기는 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또 물어볼 수 있겠죠. 저도 모릅니다. 만약 알았다면 지금 교회가 엄청 부흥했겠죠. 모르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개척교회 8년째 하고 있잖아요. 이 점에 있어서는 함께 지혜를 보았으면 합니다. 무엇이 효과적이고 시대에 맞는 복음 전달 방식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 주님의 권면에 따라 우리는 이 시대에 있어서 뱀처럼 지혜롭게 순결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의 순결함을 갖고 뱀의 지혜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아주 극적인 변화가 발생했다고 해요. 바로 불신자가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에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왜 극적인 변화이며 그것이 어떻게 기적이 되는 것인지 의아해합니다. 그것이 극적인 변화인 까닭은 그 변화가 근본적인 변화, 질적인 변화, 불가능한 변화이기 때문이죠. 바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변화입니다. 이 마음을 성경에서는 새 마음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새 마음을 받았기에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된 것이죠. 여기서 새 마음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새롭게 되었다거나 우리의 마음의 수양을 통해 얻은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새 마음은 하늘에서 온 마음, 새롭게 창조된 마음이기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누가 주실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십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 이 새 마음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는 마음이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받을 수 없는 마음이에요. 또한 이 마음을 주신 목적은 이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계명만을 따르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신 마음이기 때문이죠. 사실 이와 같기에 이 마음은 세상에 없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만 담을 수 있는 새 마음입니다. 이와 같은 새 마음,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 새롭게 창조하셔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물이 되는 것이죠. 사도는 이렇게 새롭게 창조된 새 피조물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중요한 다음 두 가지 주제는 다음 주에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